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때에 예루살렘은 놀라움과 소동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사람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모인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은 자신의 언어로 복음이 선포되는 광경도 목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는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입니다. 어떤 이들은 놀라고 어떤 이들은 당황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다 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11제자와 함께 서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읽은 우리 본문의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요엘, 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이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설교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세의 성령 부으심이 바로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신분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약 40일간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에 사로잡혀 복음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베드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로소 깨어지고 변해서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행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 단지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 사람들의 잠든 믿음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깨어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깨어지다는 것은 깨닫다라는 의미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믿음을 깨닫게 되나요? 많은 사람들은 평안할 때에 믿음을 더 잘 지키고 또 은혜를 누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 그 안에 기록된 말씀에서는 고요한 시간보다 오히려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믿음이 깨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그런 깨어지는 시간의 전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당황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혼란도 있었고 소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이들은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 또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사는 성령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소란하고 소동하며 술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 그 가운데서는 잠들어 있는 그들의 믿음을 깨우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심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깨고 신념을 깨고 삶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모로 혼란한 시대, 어지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잠들기 쉬운 영적인 밤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이 사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의 인생에 어떤 사건을 통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믿음을 깨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낡은 신앙 구조를 부수시고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아니, 진정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더욱 성령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깨닫는 은혜가 풍성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은 혼란과 소란의 사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그런 자들을 술 취했다라고 얘기하며 조롱하기도 하는 그런 너무나도 혼동스러운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 무언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도 하고, 이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혼동스럽기도 하고, 이것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고 국정이 안정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이냐? 그 또한 많이 부족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하고 매스컴에서 보도되듯 안전 불감증도 도처에 만연합니다. 가정에 위기가 있고 예기치 않는 질병도 있고 실패 등 어려움을 느낄 만한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는, 우리 사회에는, 우리나라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이후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무뎌지고 교회를 향한 열정,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무거워짐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한 그 시선도 너무나도 어두워졌습니다. 오히려 이 2달간의 이 대통령 선거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말로, 안 좋은 말로 이 세상의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혼란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이 혼동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을 깨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요, 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서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살펴보니까 의미로 일어나다, 일어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자세가 변화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결단의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원래 그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역동적으로 사역하기를 희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잠잠히 있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분명히 베드로에게도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에는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 잠들어 있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깨어났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믿음이 깨어났습니다. 언제요? 성령이 임하시자 이 내면에 있던 그의 비겁한 신앙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소극적인 신앙이 적극적인 신앙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함이 충만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일들을 능히 해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헬라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의도적이고 공적인 발언 또는 대중을 향한 강한 외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숨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히려 하나님께로 고백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깨어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룹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끄십니다. 누구 한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 깨어지면 그가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무엇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줄곧 은혜를 받았다라는 고백을 심심찮게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단지 느낌으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감정적으로 그렇게 소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우리가 온전히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결단으로, 그러니까 삶의 행동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며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믿음은 때때로 혼란스럽고 갑작스러운, 그러니까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깨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감정적으로나 그런 믿음을 이성적으로나 그런 믿음을 경험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5절 16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가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유예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유예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낯설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저 사람이 술 취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어떠한 방언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자의 의견을 보니까 행동 또한 이상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보이는 그런 독특한 행동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예언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면 이는 곧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바로 이것이라는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런 현실이, 그런 이상하게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옛적에 선지자 요엘을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실현되었음을 확정하는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체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어제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온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오해하기도 하고 무시해버리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나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고난과 실패의 경험에서 또는 갑작스러운 어떤 이별, 사별, 직장의 문제, 실직과 같은 아픈 경험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안타깝게도 이 연약함 가운데서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호소하기도 하고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반응하여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평안함, 즐거움, 기쁨, 성공, 이런 좋은 것들 가운데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이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면 더 이상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능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며 깨닫는다고 해도 저 문 밖을 열고 나가면 싹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금씩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때론 삶이 버겁고 뜻대로 되지 않아 어려울 때가 있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께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현상을 감정적이나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해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상황과 문제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무작정 감정적으로 몰입하지 않습니다. 믿음 가운데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말씀으로 온전히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순복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경험되어지고 온전히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 또한 이 요엘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말세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하리트 하야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의 결정적 개입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어준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샤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넘쳐 흐르듯 완전히 부어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조금만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철저하게 임하는 사건이 바로 성령의 임재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해석된 현실을 마주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이 어디에 부어지느냐라고 볼 때 모든 육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 히브리어 원문, 그러니까 요엘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모든 육체라고 하는 의미는 생물학적 인간 전체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전체, 제한 없는 그런 보편성, 모든 그런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에는 신분, 성별, 연령, 계급의 제한까지도 모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신, 신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 이 성령의 지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령은 남자에게 뿐만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직분자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 있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물론 이 구약 시대에는 예언은 선지자만, 성령은 대제사장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동일하게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철저히 개입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를수록 모든 이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통로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이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깨어지는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것은 단지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구원을 얻는 삶입니다. 히브리어로 부르다라는 의미는 단지 이름을 말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부르짖고 외치고 붙잡고 선포하는 행위,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원어를 살펴보니까 에피칼레오라고 하는데 이 단순한 말하기가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고 의지하며 붙드는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믿음을 간직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고이 간직하고 숨겨두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능히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능히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고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하여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혀가는 사람, 누군가가 그 열매를 따먹고 또 똑같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 일을 우리의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는 믿음을 깨야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내면에서 외면으로, 고백에서 증거로 이끄십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헬라어는요, 소티스세테이라고 얘기하는데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소티스세테이라고 하는데 이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건져내시냐? 주도적으로 건져내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자는 이 결단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할 때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때에, 우리 주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때에 곧 우리는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능히 힘입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깨어졌습니까? 우리는 깨달았습니까? 우리는 변화되었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깨지게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어떤 익숙한 믿음, 안주하는 믿음,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행하는 그 믿음, 이론의 신앙, 어떤 지식, 경험,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신앙으로, 내 안에만 머물던 그 신앙에서 온전히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신앙으로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깨어지게 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감동의 날이 아니라 그래서 각성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극적인 믿음이 다시금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로 맞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어떤 관습으로 인하여 무뎌진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헌신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헌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 망설이고 계십니까? 나 아니고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을 받은 자는 숨길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숨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롱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믿음을 깨고 살아있는 증인으로 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사건을 통해 단순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을 들어 믿음이 깨어나는 시간, 역사 속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이 완성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니까요, 이 오순절에 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려 3,000명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바로 이 시간도 동일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마지막 시대, 이 말세의 성령의 역사가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 더욱더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현실과 이상, 현실과 믿음, 그 가운데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대립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맞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단지 오늘의 말씀이 이 오순절 그 당시 모여있던 자들, 그 많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이 참 아득하고 암울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능히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깨는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을 사모했지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할 것, 그때 성령이 임할 것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시간을 정해주시고 그 일을 능히 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 강림 주일 가운데 이 거룩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지금 이 시간이 내가 믿음으로 깨어져야 되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 내가 믿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 나아가야 되는 그런 때인 줄 믿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